11장 요한계시록 11장에 오셔서는 이제 세 부분으로 말씀이 구분되어져 있는데 1절에서 2절 그리고 3절에서 13절 그리고 14절에서 19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성전을 이제 청량하시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이 두 증인에 대한 예언이 이제 오늘 7년 대환란 동안에 일어나는 그 전반부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예언하시는 말씀이 이제 13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7번째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나는 일, 그 일을 말씀을 하면서 이 땅에 일어날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과 환난들, 그리고 그들이 겪게 될 환난들에 대한 말씀, 그것이 7년 동안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7년 대환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말론자들이 말할 때 빼지 않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잘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먼저 말씀 중에 2절을 한번 또 먼저 읽어볼게요. 2절 다시 한번 저하고 함께 정독합니다. 시작. 성전 밭값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42달, 42개월 동안. 그러니까 42개월이니까 이게 이제 이 기간이 3년 반이 되는 건데, 그 성 바깥 상황들이 아주 쑥대밭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 가운데 유린을 당한다. 지금도 이제 우리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터에 지금 각 나라의 또 각 종교의 성지가 돼서, 그것이 그러니까 기독교의 성지만이 아니라 이슬람의 또 성지가 되기도 하잖아요. 거기에 이슬람 성전인 모스크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이스라엘 가보면 예루살렘의 그 성전터에 둥그렇게 머리가 이렇게 황금색으로 돼서 성이 돼 있는데, 그게 성전이 아니라 이슬람의 그 성지가 된 그 모스크가 거기 딱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과 같은, 성전과 같은 이스라엘의, 이슬람의 대표적인. 그리고 그 성전들 모퉁이에는 그들의 회당들이 세워져서 하루에 3번씩 이슬람 교도들의 예배가 계속 밖으로 음악이 퍼져나오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것, 상황이 다른 곳이 아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유린당하는 일들이 지금도 역사 안에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유린을 당하고 짓밟히게 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때가 42개월, 즉 3년 반 동안 계속된다. 이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그 3년 반, 그 절반의 3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진짜 임하게 될 환란의 그 전반부에 일어나는 일들.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인가 예언하는 이 말씀을 오늘날로 좀 한번 적용하면서 잠깐 좀 말씀을 보겠는데, 보통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7년 대환란 동안에는 믿는 자들이 휴거되는 휴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핵심은 그게 아니고 그 기간 동안에는 이 땅에 남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일들이 7년 대환란의 전반부에 임하게 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내용들이 펼쳐져요. 그래서 우리가 3절로 오셔서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이 또 예언되고 있습니다. 3절. 예, 성전 바깥의 상황은 이방인들에게 거룩한 성이 짓밟히고 있는 동안에 3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두 증인, 그러니까 1260일 이 사람은 누구고 이 시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또 이 두 증인이 하는 일이 뭐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복음주의적인 성경학자들의 해석을 이제 우리가 적용해서 잠깐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뭐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로 해석을 하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이제 교회와 또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상황들일 수도 있고 또 감당해야 될 일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두 증인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인정하시고 사용하시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이 땅의 하나님의 종들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땅에서 남은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신 가장 큰 사명은 뭐냐?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뭐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권세를 누리고, 그게 아니고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실 때마다 주님의 그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 권세를 받은 사역자들을 가리켜서 두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활동 시기가 1260일, 계산해 보면 3년 반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이때 이제 믿는 자들이 휴거가 되고, 그래서 한가롭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리고 지내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강조를 하는데, 오히려 이 기간 동안에 이 땅에 머물면서 열심히 땀 흘려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예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전도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게 그냥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이 땅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쉬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훨씬 더 쉬워진 것 같잖아요. SNS가 발달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아 편안해지고 그 영역이 넓어지고 참 좋아진 것 같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더 어려워져요. 점점 더 높고 견고한 담들이 쌓여가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핍박들도 대단히 큽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도 보면 사실 지금 지나가서 그렇지,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걸 뭐 우리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이거를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보상이 안 돼요. 유독 교회가 그렇게 공격을 받았어요. 이게 다 영적으로 보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공격을 받고 예배가 멈춰지고 모이지를 못하는 일들, 이제 거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어난 자연적인 상황이라고 하지만, 어떤 단체보다 뭐 식당이나 뭐 어디 공동체 이런 데서는 그래도 그런 것들이 쉽게 풀렸는데, 교회는 대단히 오랫동안 안 풀려요. 인원을 제한하고, 그 기간 동안에 교회 여러 부서들이, 특별히 다음 세대 주일학교, 막 한국에 철퇴를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피해를 본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요, 자연스럽게 인식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아이들을 전도하려고 놀이터 같은 데 가서, 야, 교회 예수님 믿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려라,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 아이를 전도해서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야,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만약에 교회를 데리고 왔다, 그럼 부모한테 난리가 나요. 그렇게 전도할 수가 없어요. 뭐 애를 잡아먹으려고 그런 것처럼 아주 달려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교회가 내 자식을 보낼 공간이 못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쌓여진 것들이. 그런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어려워요. 학원은 보내는데 교회는 뭐 안 보낸다. 어른들 중에서도 교회 오면 당장 죽는 걸로 코로나 걸리는 걸로 생각하고, 식당 들어가면 마스크 다 벗고 소로마로 앉아서 음식 먹으면서, 교회에서는 음식을 먹으면은 금방 코로나가 서로 전염되는 걸로,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들도 쌓여있고, 또 먹는 거나 또 뭐 그렇지만은, 또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해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공격과 비방, 그리고 이 SNS에서요, 이 적 그리스도 세력과 같은 이들이 얼마나 교회를 흠집을 내고, 또 이단의 세력들이 기독교만 집중 공격해서 교회를 음해하고 하는 일들이 많죠. 근데 이게 결국은 다 종합해 보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세력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7절 말씀으로 한번 또 쭉 내려볼게요. 7절. 이제 여기 정도까지 읽고 기도해야 되겠는데, 7절 소리내서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래서 여기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에 의해서 이 두 선지자가 환난을 당하고 죽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거죠. 그 세력이 너무 강하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어떤 세력인가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양의 탑을 쓰고 있어요. 겉모습은 저 사람이 진짜 목사인 것 같고요, 진짜 저 사람이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인 것 같고, 앞서 나가는 깨어있는 사람 같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종인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들어가 보면 그들의 세력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결국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의 영화를 위한 거예요. 자기 목적 성취를 위한 거예요. 나중에 하면 그렇게 됐는데 이걸 몰라요. 한번 마취가 되고 여기에 전염이 돼버리면, 중독이 돼버리면 거기에 맹신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진짜 복음의 전도자들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순환을 당하죠.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나중에 가서는 정말 생명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게 될 때가 온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7년대 환란에 전반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영적 암흑기다. 영적 전쟁이며, 그러나 이때 더 해야 할 일은 뭐냐? 복음 전하는 일. 생명을 걸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다. 이 싸움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 그 중심에 서 있는 우리들이 더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또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